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두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장 13절에 보면은 이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4장 1절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지난주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되었죠? 3장 1절이 그때에. 너무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때에, 그때에. 지난주에 그때는 어떤 때였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둠이 깊어져 가던 바로 그때에 오랜 기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목말랐던 회중들과 오랜 기간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연구하고 마침내 그 나라를 회복하실 일을 주목한 설교자였던 세례 요한이 만난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였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뒤에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실 것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소개해 주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30살의 나이에 자신을 마침내 드러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마침내 시작하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강에서 예상치 못한 첫 번째 행동을 하세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등장하시자마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수세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것입니다. 지난 삶의 방향을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함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 앞에 예루살렘과 유대 등에서 많은 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만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자이신데 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인간 죄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요단강 세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의를 이 땅에 이루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모든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의에 가담한 인간을 대신하여 무죄한 자로서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왜 좋습니까? 복음에는 인간의 불의를 대신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덕분에 우리의 불의함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칭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자신을 향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세속에 대해서 세속 문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 마침내 그 심판이 중지되었고 평화의 때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여러분, 날라온 새 한 마리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장 먼저 공식 사역으로서 능력의 주로서가 아니라 겸손히 인간을 대표하여 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오늘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간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에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민족적인 위기가 가중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갈급한 자들이 한데 모인 바로 그때에 태초 전부터 살아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2000년 전 요단 강가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바로 그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는 그 장소에서 시험의 장소로 급하게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라고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하늘의 인증과 땅의 동의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더 많은 팔로워들을 얻기 위한 인정과 정치적 입지를 얻는 방향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워딩하고 있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방금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밀착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신 그 순간에도 마귀는 밀착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홈그라운드, 광야로 진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명령에서 이 돌들을 한번 떡덩이 한번 되게 해봐.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서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전능자시라면 언제든지 너 자신을 위해서 그 권세와 권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니? 너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니? 라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굶주려 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굶주린 회중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하셨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마귀가 떠난 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어 떠나와 있습니다. 수종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밥을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시험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천사의 수종을 통하여서 쉼과 음식을 배불리 드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적인 육체적인 공급이 필요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신명기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마귀가 어떤 논리로 예수님을 테스트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신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국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베푸시는 물질적인 공급과 축복 때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태도와 논리입니다.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표상이 욥이에요. 이 욥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사실은. 이 욥한테 와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유혹한지,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을 거신지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왜 당신 섬기는 줄 알아요? 당신이 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믿고 섬기는 것은 본인의 생존과 삶 자체 때문이지 당신의 존재와 당신과의 관계와 당신과의 교제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욥 한번 쳐보세요. 욥이 어떻게 변하나 라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딴지 거는 자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물질에 종속된 존재이다. 동물적인 존재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대. 그 의도는 라는 근본적인 시험을 거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에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어요. 아니, 우리를 왜 도대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선하지 않고 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하고 불신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만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여기서 신명기란 다시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그렇게 불신하던 하나님을 시험하던 모든 자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의미에서 제2의 모세세요. 진정한 모세세요. 예수님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떡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금식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는 배불리 먹었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곧 짐승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배우자와 또 부모님 공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차별되는 인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안에서 복을 지속하고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된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지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시험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논리를 제압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논리로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 논리로서 떡 문제를 가지고 평생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너 가족들은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가난하니? 어떻게 환난과 고난은 계속 끊어지지가 않니? 육신의 질병을 달고 사니?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니? 하나님 정말 널 사랑하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니? 이러한 마귀의 갈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많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갈굼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아 맞아. 지난 금요예배 때 민수기 11장 설교를 했습니다. 탐욕과 원망으로 심판당한 이스라엘의 모습 보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셨어요. 다 자기 얘기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다 내 얘기구나 했는데 다 분들이 공감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적으로 조금만 궁핍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천국 백성들 다 모이셨네. 지금 천국에서 계실 분이 다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혹시? 저는 그래요. 조금만 물질로 궁핍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공감하신 세 분 계시군요. 세 분께 설교 드리겠습니다. 네. 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내 느낀과는 무관한 거죠. 그 머리로 아시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또한 내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느낌이 좋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내 지갑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은 안 사랑 혹은 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덜 살아계시고 이게 무슨 말이 되나요? 이게 하나님 덜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살아계신데 좀 약하신 그런 별 능력이 없어 이렇게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이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제자훈련시킨 내용이에요. 네. 풍삼기. 네. 어떻게 인간의 풍성한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제자훈련하는 책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이따가 그 책을 서머리한 내용들을 그 카덱 세션으로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이에요. 다운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서 나오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때는 자신을 보며 좋아하게 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게 하고 안 좋은 때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대번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봅니다.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가문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보지 않아요. 남을 봐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봐요. 내 옆에 있는 내 가문을 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의 시험을 당하거나 내 감정이 위축되어 있을 때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할 때 이에 동조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난 못 느끼겠어. 살아계시지 않아.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더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감정 충만한 무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 그게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오셨고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약속을 받았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에 탐욕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좋으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나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마귀의 놀잇감이 돼요. 계속 그렇게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실패한 이스라엘, 더 나아가 육신의 적욕, 안목의 적욕, 이승의 자랑에 넘어갔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던 아담의 그 실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하여 참 아담의 길이 무엇인지, 참 이스라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그 일에 신자가 최우선적으로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결국 떡으로만 사는 존재야, 떡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것뿐이지 라고 말하는 세속의 논리에 갇혀 한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떡이 전부야, 많은 떡을 소유하는 게 장땡이야,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한 능력만이 이 시대의 진짜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논리에 압도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주어가 되시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그럴싸하게 인용하면서 나를 주어로 바꿔요. 하나님을 동사로 바꿔요. 뛰어내려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 나와 있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욕망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크게 연호하고 박수칠 만한 것을 연출함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유혹이었다니까요. 떨어져봐. 하나님이면 떨어져봐. 그러면은 천사 널 받들어 줄 거고 사람들이 연호하게 될 거야.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신자들을, 저 같은 목사들을, 지도자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군중이 모인 그 요단강 세례받는 그 장소에 회중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몰렸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유혹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외할 대상이십니다. 마귀는 말씀을 부분 발췌하여 적용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마귀도 탁월한 지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 발췌적으로, 사욕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거나
불분명하게 이해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지금 상황에 빠져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말씀 나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우린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평생요, 평생. 따스한 교회를 다니지 않든 어떤 목사를 만나든 어떤 교사를 만나든 우리 자녀들이 평생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여해져서 그분을 아는 그분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목사면 이거에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해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장고인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보급되고, 그리하여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거나 과대 해석하는 이단적인 사욕적인 가르침들, 이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난 이단 아니야 라고 한 것을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66권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구비되고 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져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마귀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논리력, 그 지성을 여러분 개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리면 이 모든 거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분별하십니다. 또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근데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의는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 그러면 마귀의 궁극적인 노림수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마라. 천하 만국과 영광, 이 아버지께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 좋아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십자가는 지지 마.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설명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아니요. 스승을 꾸짖으면서 혼내면서 이 일은 결단코 당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승을 혼냈어요.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했다는 것, 그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성전에서,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되자 누굴 통해서 유혹했습니까?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은 놀랍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나 싶은 그 순간까지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마태복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은, 그리하여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길은, 십자가 이미 달렸으나 그 십자가를 뿌리치고 내려오는 그 길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 실패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마태복음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참 아담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신 분, 죄악을 승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앞에 그 아들의 권위와 그 아들의 삶과 그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지난 나의 탐욕과 그 게으름들을 여러분 그 아들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여러분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평생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2년 동안 따스하님께서 2년 동안 구약과 신약을 66권을 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감정 중심으로 내 느낌으로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상황 중심으로,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사탄의 논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참 아담, 진짜 이스라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험 중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